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거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어떤 설명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밭 자체를 통째로 사려고 하는 그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은다, 뭐 이런 이제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각종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되는 이 그물에 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비유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어제의 비유에는 작은 씨앗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도 작지만은 나중에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이제 세 가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정말로 시작된 건지, 정말로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또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을 때에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우리로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겨자씨 한 알이 풍성한 숲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 하나를 내가 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통 지금 금리가 올라서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은행 금리 지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예금을 한다고 해서 주는 금리가 뭐 3%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3% 해봐야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한 1배도 안 되는 거잖아요. 1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0배가 최소라고 얘기한다면 투자할 가치 있죠? 아멘이시죠?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에이, 그거 거짓말 아니야?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금 그 비유를 세 가지 비유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유에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요. 뭘 발견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에 보화를 발견해요. 두 번째는 진주를 발견해요. 세 번째는 좋은 물고기들을 발견해요. 그죠? 그런데 그 발견을 한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그 발견한 것을, 그 무엇인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을
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려고 해요. 좋은 물고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세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버리는 일이 있어요. 뭘 버려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버려요. 두 번째도 재산을 버려요. 세 번째는 뭘 버릴까요? 나쁜 물고기들을 버려요. 이렇게 버리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해요? 버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좋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좋은 것들인가요? 좋지 못한 것들일까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인가요? 좋지 못한 것인가요? 예,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살을 빼야 된대요. 예, 진짜로 살을 빼야 된대요. 어제 병원에 갔다가 당장 10kg 빼셔야 됩니다.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저녁 실컷 다 먹어놓고 딱 넣는데 저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호박 부침개 먹고 싶다. 안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박 부침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막 군침이 지금 막 새벽인데도 확 돕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아침부터 부침개를 비 오니까 부침개 먹어도 되겠죠. 호박 부침개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 좋은 것들이고 더 괜찮은 것들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좋은 것이든 아주 괜찮은 것이든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얻고 이것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것에서 살고 이것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엇을 얻는 겁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아까 전에 먼저 맛배기 보았던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드려 보면 그렇게 놀라는데도 사람들이 배척합니까? 안 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질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쉽게 버리게 됩니까? 안 버리게 됩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눈앞에 보여도 지금 그 작은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게 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그것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것을 정말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당장 가서 우리가 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요즘 냉장고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파셔서 맞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어디에서 마트에서 보니까는 냉장고 한 대가 900만 원이더만요. 팔면 쏠쏠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은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딱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겐 우선순위로 정해지십니까? 정해지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내 우선순위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영순위에 둬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비유에서 세 명은 다 무엇을 합니까? 결단합니다. 좋은 것 알아요. 그죠? 진주 좋은 건 알아요. 좋은 물고기 알아요. 근데 언제 그거 다 골라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단하는 거죠. 아, 그래도 골라내리라. 네, 골라내리라. 진주 내가 사리라. 밭에 보아 그거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그 결단이 있은 후에 실제로 무엇을 합니까? 실행에 옮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둘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셨을 때 하나님이 더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에 내 우선순위의 삶을 넣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더 하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더해지는 것들에만 먼저 관심을, 우선순위를 여전히 있으면서 최우선의 순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이렇게 자리 못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믿음생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아, 나는 뭘 해도 예수님이 먼저야. 난 뭘 해도 하나님이 먼저야. 그러면 뭔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게 아니면 11조가 안 돼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우선순위 두는 게 있어요. 사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례비를 이렇게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뭐 통장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미 통장에 들어온 돈이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요, 여러분, 거기에서 먼저 11조로 떼지 않는 한 다른 거 통장에서 출금되기 전에 무조건 뗍니다.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순위들이 정해지는, 아, 이거 그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먼저는 이거지. 이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비전을 찾아나가고 비전을 찾아나가고 꿈을 찾아나가고 직업을 찾아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여러분, 전공은 문과로 들어가는데 직업은 이과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공은 이과 있는데
직업은 문과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왜 바뀔까요, 여러분? 그때보다 직업이 바뀝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 비전이 바뀌는 건가? 직업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이면 뭘 바꾸더라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요,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그 다음은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기준이 안 잡히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학창 시절 때에 기준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준 좌우로 정렬하면 기준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돼요. 기준만 딱 정해지면 딱 만들어져요.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지금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지금 어그러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서 문제인가? 뭔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가 맞는가? 그러면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